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고문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그것을 다 감당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계속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계속 유지해 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고, 때로는 참 모욕을 당하기를 그지없이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곧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 고문을 당하고 뭐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때로는 몸이 잘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저들이 오직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한마디만 그냥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고 부정해버리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은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 때로는 불로 태우는 것을 볼 수 있고, 아프리카의 어떤 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그건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그냥 갖다 놓고 불을 태웁니다. 불을 질러요. 뭐 소리 질러도 할 수 없어요. 튀어나오면 그냥 발로 차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멀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게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받는 상급은 우리가 말로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바로 예배당을 그냥 포크레인 내버리는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와서 무슨 뭐 공자학원이니 이런 게 아주 좀 곳곳에 지금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박 선교사, 이거는 지금 대만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죠. 중국에서. 쫓겨가지고 지금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은 지금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나와서 많은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엄청난 일을 또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어떤 그런 그 순교자들이라든지 이런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렸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을 우리가 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문과 여러 가지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 8장 35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마노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로부터 다리까지 두 쪽에는 아주 높은 그런 것을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북을 치듯이 쳐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이 두마노의 사람입니다. 두마노라는 사람인데 믿음은 환난을 이긴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결을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구하고 구치한 삶보다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그들 속에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길을 닦은 그 복음의 길을 닦은 분이 침례 요한도 사실 목이 잘렸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가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테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 그랬는가 하면은 바로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핍박했고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증거하는 그것과 배치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를 순교를 시켰던 것을 보습니다.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그 두려운 것이 제일 이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들이 그래 합니다. 종교인들이. 일반인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북한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종교가 없다 하지만 종교가 뭔가 하면은 바로 김일성이가 종교거든요.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에 들어보게 되면 북한에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죠. 보게 되면은. 근데 특별히 그게 근본적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것은 편지가 자기들이 도착한 것을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따라하도 못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암송을 합니다. 성경 말씀 다 외워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들이 구입하려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한 것을 주게 되면 그걸 전부 다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전혀 그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천주교가 그게 자기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라.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강했던지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도리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응? 그 설교 듣고 이 가다감이라는 곳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사람을 죽으면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응? 밖에 나와서는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도 안 버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얼마나 능력이 강했던지 경찰이 잡아 들어갔다가 경찰이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겠다. 이런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하면 오늘날 여러분 나는 사실상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데 가지고 누가 뭐 대단하게 무슨 우리를 막 뭐 치고받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건 안 그렇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예수를 믿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때로는 정말 이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면 그냥 확 해볼 수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인내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여기에 비판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생각하고 견디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딱 한 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잔산했지만은 마지막에 유배되었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었지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침례 요한에게 또 특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 수없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딱 한 분은 이제 침례 요한만 그렇습니다. 순교도 아니면 그것도 어려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심한 조롱과 채찍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8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채찍이 우리를 조롱하고 정말 아주 형편없이 우리를 그냥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아주 무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조롱하고 비웃고 킥킥거리고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올라가서 했는데 내가 4명 애들한테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호통을 치려는데도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되느냐? 이래도 안 될 거고. 그렇게 조롱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이 시므이에게 조롱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죽일 수 있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라. 내가 당연히 죽일 거야. 가만두라.
그렇게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라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그 군대장인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다윗의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래 할 때에 그를 가서 당장 가서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왕이 이르되 너희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왜 시므이가 왜 그러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왕권을 찬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주하는데 내 자식이 그래 하는데 뭐 그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혹시나 주님께서 이래 참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그러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삶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되게 되면은 악이 더 배나 늘어납니다. 배만 아니라 몇 배나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갚게 되게 되면은, 선으로 갚게 되게 되면 도리어 그들이 얼굴에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정을 생각한다면 당장에 두들겨 부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믿음인데 나도 이런 것을 악을 손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응?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아라는 이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경멸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다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왕이야? 금방 잊어버렸네요. 그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분이 느헤미야가 아주 그 신하로서 잘 섬기고 있었고 굉장히 기쁨이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한날은 앉아 있는데 너무나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더만 왕이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왕한테 앞에 서서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왕이 왜 네가 그렇게 슬퍼하느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그 얘기를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앞에 오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왕에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나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가서 가라. 그리고 그게 모든 문제들은 바로 자기가 뒤를 이렇게 봐줄 테니 그래 하라. 근데 가서 이제 쭉 둘러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이 얘기를 하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시 우리가 건축하자.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 거기서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파는 여기서, 어떤 여기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보게 되면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짓습니다. 짓는데 여기 산발랏하고 이 도비아가 말이지. 그리고 지가지고 네가 왕도를 하려고 그러냐? 그럼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고발하겠다. 그래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 페르시아 왕한테 다 허락받고 왔는데 하려면 해라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모임에서 싸움하기 위해서 대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그 성을 쌓고 이런 가운데 한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손에는 기구를 가지고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켰어요. 성을 완성시켜서 완전히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그 산발랏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몰라요. 저주를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쌓고 왔자 너희 쌓은 그 성은 말이지, 성은
바로 뭡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오만 소리 다 한 거지. 여우 올라도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완성시키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도비아 산발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잘 일으켜서 그것도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안 됩니다. 저놈들이 저랬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경계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요. 참 그분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승리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지도자라는 것이 참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11장 23절. 고린도후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면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핍박받은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기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바울을 막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있었을 때 나는 그들을 비유한다면 나는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쪽으로 다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인데 사실상 그 신상에 절하려 했을 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들을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바로 그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집어넣었을 때에 그들이 전혀 불에 탄 적이 없어요. 타는 곳이 없습니다. 옷도 그대로 입고. 그 불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녹을 수밖에 없었는데 녹는 건커녕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뭘 말합니까? 부활이에요. 죽어서 다 없어질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부활한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그걸 잡아먹지 못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니까 사자가 그냥 뼈도 없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다니엘도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다니엘도 사실 부활한 것 같아요.
죽을 사람 아니에요. 뼈도 없이 다 먹어 씌워될 다니엘이 그냥 전혀 느끼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때 그 소위 말하면 그 불 가마솥에 들어가려 했을 때에 그때의 인간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냥 뭐 상상적으로 아는 걸로 이것이 아니에요. 행동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목숨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래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뭐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거 아무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